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수요 열린성역 공부 이제 2달 만에 다시 한 달 반인가요? 한 달 반쯤 만에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터치바이블 선교회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선교회에서 새로 이제 나온 좀 책들이 있어서 먼저 좀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거 좀 방송도 되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 걸어요. 저희가 이제 3월 첫 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에 맞춰서 어린이 교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사순절 기간 동안 6주 동안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그 길의 의미를 조금 더 신앙의 덕성에 비추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좀 저희 인터넷 서점에 지금 다 이렇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 교재는 저희가 레티티아 책 세계관 연구소라고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해서 독서 교육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같이 해서 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화책들에 대한 소개도 있고 관련된 프로그램들에 대한 소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교재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꼭 교회에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얼마든지 사순절 기간 동안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에 예수의 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예수의 길 사순절 묵상집 예수의 길을 각광해 주셨는데 올해는 바울의 길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바울이 선교지로 주로 다녔던 시리아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저기 로마까지 이어지는 40개 장소를 묵상해서 우리가 사순절이 이제 40일이잖아요. 주일 빼고 40일인데 6개의 주일을 빼고 나머지 40일 동안 매일매일 좀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길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개는 저희가 서점에 이미 내놨지만 또 이제 단체로 구입을 원하시면 서점에서 구입하셔도 되지만 저희 선교회로 연락 주시면 이렇게 자막이 아직 안 나가나? 선교회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이 예수의 길이 나왔어요. 이렇게 예수의 길이 나왔는데 미국의 USC 대학 USC 뭐죠?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하여튼 거기 학생들이 샌디에고인가 샌프란시스코 그 학생들이 이 예수의 길을 거기 크리스찬 모임이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이 예수의 길을 묵상했대요. 그리고 나서 예수의 길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걸 보내줘서 저희가 거기 계신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서 이거를 한영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이 이제 작년에 나왔던 예수의 길이 한글과 영어가 같이 있는 한영판으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 책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성서의 땅을 좀 직접 걷고 그렇게 걸은 것들을 영적으로 잘 이렇게 피드백해서 그걸 이제 성경에 기반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에서 사역 가운데에서 묵상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일들, 그것이 이제 저희가 터치바이블 선교회가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서적인 어떤 삶, 성서적 사역 이런 것들을 좀 세워가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 터치바이블 선교회가 지경을 잡고 좀 넓게 좀 깊게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 사순절 2019년 사순절을 저희 터치바이블 선교회가 제공하는 바울의 길 또 예수님과 함께 걸어요 라고 하는 이런 교재와 자료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오셨으니까 김성환 집사님 오셨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못 오시는 분 한 분이
우리 윤아 형제가 못 오는 대신에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멀리에서 화살로 돈을 날렸습니다. 헌금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마치신 후에 집사님도 바쁘지 않으시면 함께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수요 열린 성경 공부를 항상 점심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하시고 점심 식사까지 하시고 좀 필요한 시간 있으시면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제 표현의 스피노프입니다. 스피노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번외편이죠. 이게 12제자를 다 했는데 12제자가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왜 가룟 유다는 안 하냐. 그래서 저는 가룟 유다는 제명당하지 않았냐, 끝나지 않았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래도 가룟 유다가 그 제자의 목록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도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가룟 유다 이 사람을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저께 페북에다가도 그런 표현을 올려놨는데요. 이미 판결이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은 배신자라고 이렇게 딱 판결이 난 사람이어서 이미 배신자로 낙인 찍힌 사람을 뭘 더 얘기를 좀 해야 될까 굉장히 사실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제가 가끔 넋두리 하기를 우리 이상철 목사님만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너무 사실은 이미 판결난 사람을 다시 좀 다루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많이 고민도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리고 이제 1세기의 초기 교회의 아주 초기 원시 교회가 이 가룟 유다의 사안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더라고요. 아주 진중하게 다루었고 아주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민을 했습니다. 2세기 이후에 영지주의자들이 이 가룟 유다를 좀 다시 복권시키려고 좀 애를 쓴 경향이 좀 있긴 해요. 그런데 뭐 그 문제는 우리가 좀 열심히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유다 복음서나 뭐 이런 게 좀 지금 전해지진 않지만 영지주의 문서가인데 뭐 그런 자료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아무래도 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 사람이 무슨 죄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제 친구 중에 교회 안 다니려고 애쓰는 친구도 저한테 항상 걸고 넘어지기를 야, 가룟 유다가 무슨 죄야, 가룟 유다는 다 결국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지 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저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험 가끔 당하시죠? 뭐 오늘은 그 얘기는 좀 많이 안 다루려고 해요. 그런 뭐 좀 이게 그 하나님의 섭리냐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냐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가룟 유다에 관련된 신학적 논쟁이 좀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사실은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가룟 유다가 역사적으로 사태를 이미 그렇게 벌였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한 달여의 쉼의 시간을 갖고 다시 12제자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함께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수요 열린 성경 공부 이 모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풍성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삶 역시도 주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흠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과 부흥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가운데 시험에 빠지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성경 공부의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제자의 길로 다시 한번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서두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룟 유다가 말하자면 이미 배신자로 낙인 찍힌 사람이죠. 다 알고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가룟 유다
뭐 예를 들면 뭐 이 가룟 유다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죠. 네. 그 안 다니더라도 절에 다니고 하더라도 이름 다 아는 이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 1900년대 초반쯤에 흥미롭게도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혁명적 상황이 발생하던 러시아에서 이 소설이 하나 나왔어요. 소설이 뭐냐면 가룟 유다라는 소설입니다. 그 레오니드 안드레예프라고 하는 소설가가 원래 이제 변호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소설을 하나 냈는데 이름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거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거기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 대목을 거의 끝 부분에 있는 한 대목을 따왔습니다. 김지혁 전사 한번 읽어보실까요? 배제자와 배신자, 가룟 유다의 눈이여 기뻐하라. 지금 너는 냉정한 살인자들의 눈을 보고 있다. 너희 앞에는 겁쟁이 배신자들이 있다. 스승님은 어디 있나? 스승님이 어디 있냐고 묻고 있잖아. 유다의 쉰 목소리에는 어쩐지 위험이 서려 있었고 이에 도마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자네도 알고 있지 않은가? 어제 저녁 스승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자네들이 어떻게 그걸 허용했지? 자네들이 사랑은 어디에 있나? 배제자인 자네, 반석인 자네는? 스승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네들은 어디에 있었나? 우리가 뭘 할 수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보게. 양손으로 제자들을 밀어 헤치며 도마가 말했다. 도마, 나에게 묻는 건가? 그래, 그렇지. 유다는 옆으로 고개를 숙였다가 갑자기 거칠게 말을 내뱉었다.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할지 물어보지 않는다네. 그는 직접 가서 모든 일을 행하네. 물고 깨물고 적의 목을 조르고 뼈를 부러뜨리네. 누가 사랑하는 건가? 자네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시내에 가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어볼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죠? 내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자네 물에 몸을 던지지도 않았고 아들과 함께 빠져 죽지도 않았네. 누가 사랑하는 건가? 네, 이 그 한 대목인데요. 가룟 유다가 이제 이 소설에 의하면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 넘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그런 모습을 다 보고 나서 아주 참담한 심정으로 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한테 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 제자들 중에 이제 애제자 그러면 이제 요한이죠. 애제자. 그 다음에 반석 베드로죠. 이런 사람들한테 또 도마나 다른 제자들한테 질문하는 거죠. 예수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자네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나? 예수의 얼굴이 그렇게 창백해져 갈 때 자네들은 어디에 있었나? 예수의 시신이 그렇게 차갑게 식어가고 있을 때 자네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나? 다 도망가다 숨어있지 않았었나? 라고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나는 적어도 그런 예수가 그렇게 죽지 않기를 바라고 사실 이런 일들을 한 거야. 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좀 하는 좀 재밌는 소설이죠. 초반부는 좀 이렇게 좀 평이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뒤쪽으로 갈수록에 이게 좀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소설이 쓰여졌던 시절 자체가 이제 뭐 여러분 아시는 멘세비키나 볼셰비키의 그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일어나고 또 그런 와중에 막 뭐 이합 집산이 있었고 또 배신도 있었고 특히 막 배신하는 상황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뭐 잘은 제가 러시아 소비에트가 세워질 때의 역사를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배신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그런 혁명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던 중에 그런 배신의 상황들도 막 같이 반목하고 대립하고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할 때 이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소설을 쓴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안드레예프가 얘기하고 싶었던 가룟 유다는 배신의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드레예프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사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고 그 스스로가 안드레예프가 설정한 것에 의하면 그 가룟 유다가 원래 굉장히 많이 속임을 당했던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룟 유다가 어떤 비저너리가
비전널이었고, 그래서 뭔가 이제 뭐 소망을 많이 갖고 있었고, 뭔가 좀 의지를 많이 갖고 있었고, 뭔가 좀 혁명적인 어떤 욕구들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만나는 족족이 계속 실패하고 말이죠. 막 또 의심사고 또 속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이제 천착하게 된 거죠. 더 깊이 사랑하게 된 거죠. 그리고서 다니면서 어떤 일을 주로 하냐면, 제가 이제 이 소설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유다에게 있어서 이 예수는 너무 순수하고 순진한 향기가 나는 그런 꽃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곳에 막 향기가 나고 말이죠. 막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뒷마무리를 좀 해야 될 사람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마을에 갔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자들 고치고 막 이런 일을 하고 나서 그 마을을 떠날 때쯤에 그 마을에 있던 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모함하고 말이죠. 뭐 의심하고 또 무슨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가룟 유다가 항상 뒤에 남아가지고 그 뒤처리를 이렇게 하곤 한 거죠. 뒤처리를 해서 이 예수님이 정말 정말 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잘 이렇게 하셔서 정말 원하는 목적을 좀 잘 달성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유다는 그런 그 밑에서 여러분 첫 번째 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그런 예수에게서 가시돋친 가지와 이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의 세상에 대한 도전을 보다 더 정교하게 가다듬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조금만 뭘 좀 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어떻게 하면 좀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렇게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이 사람한테서 뭔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프레임을 짜냐면,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면 사람들이 그 예수를 동정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궁지에 빠진 예수를 구하고 그 예수를 더 동정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제사장과 예루살렘의 그 위정자들한테 예수를 팔아넘긴 거죠. 그 예수가 말하자면 핍박받고, 예수가 매맞고, 예수가 채찍질 당하고 막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저렇게 할 수 있냐고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날 거다. 봉기가 일어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그 일을 실행을 했는데, 막상 예수가 체포당해서 감옥으로 끌려가서 구타당하고, 그 다음에 또 빌라도한테 넘겨지고 또 막 이러는 와중에 군중들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군중들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막 군중들은 예수냐 바라바냐 하니까 바라바를 풀어줘라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돌아간다. 근데 더 화가 난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이 다 일어나서 이 군중들을 이렇게 같이 좀 이끌어주는 어떤 지도자 같은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웬걸 제자들은 다 도망간 거죠.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오늘 앞에 여러분 읽은 그 구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는 개인적으로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또 아무런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가룟 유다는 보고서, 이게 내가 생각한 거랑 영판 다르게 흘러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좌절감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고, 결국에는 그가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마저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신의 상황, 끝내 예수마저도, 혹은 끝내 예수의 추종자들마저도 나를 속였어, 나를 배신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소설의 끝부분에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고서 이렇게 거기 아겔다마에 가서, 피밭에 가서 이렇게 목매달아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외치고 죽냐면, 좋아 그들은 개자식들이야 그러고서 이렇게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가룟 유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제 이렇게 쉽게 뭐 그냥 배신자야, 그는 배신자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황상으로만 봤을 때 제가 이번에도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베드로 통곡교회에 갔을 때 옆에 같이 함께 간 그 청년 하나하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랑 뭐가 그렇게 굳이 다르냐. 물론 가룟 유다는 자기 나름대로 그 어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플롯을 짜가지고 그걸 실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명백히 드러나는 죄의 과가 있지만 베드로는 그 비슷한 죄를 마음속으로 저지른 거 아니냐. 마음속으로 저지른 거 아니냐. 그는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가 와서 당신도 저 사람을 따라다니던 저 갈릴리 사람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난 저 사람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사실은 뭐가 다르냐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사실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왔나요? 결국에는 예수를 팔아넘긴 자, 예수를 죽인 자, 혹은 심지어는 여러분 그 말하자면 그 반유대주의자들 유럽에서 많이 있었던 히틀러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반유대주의자들의 태도가 뭐예요? 결국에는 가룟 유다를 포함한 유대인들 너희들 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졌나요? 우리 지난 2000년 동안 역사에서 교회나 또 우리 성도들은 죄는 다 가룟 유다. 나는 예수 팔아넘긴 적 없고 나는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한 적이 없어. 나는 예수를 배신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그 배신자의 카테고리는 그 올가미는 가룟 유다한테 다 씌워놓고서 자기는 의로운 체하고 그냥 의로운 체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이 사실은 초기 교회에 혹은 뭐 이후 기독교회 혹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가 사실은 질문해요. 유다가 이 소설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안드레프의 소설에서도 얘기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구세주 예수가 죽어가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당신들은 도대체 얼마나 뭐 이렇게 의로우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좀 대답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제가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룟 유다를 그런 그 배신자와 죄인의 프레임으로부터 좀 해방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가룟 유다는 분명 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로 표상되는 어서오세요. 가룟 유다로 표상되는 그 배신자의 문제, 죄인의 문제, 예수를 죽인 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만든 그런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나으냐,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옳으냐, 의로우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내내 가룟 유다가 짊어지고 갔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렇게 코너에 몰린 채로 그렇게 했던 그런 배신의 아이템이 과연 가룟 유다만의 것이겠느냐 생각은 우리가 한 번쯤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전제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는 결국은 배신자와 애제자가 따로 없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는 결국 예수님 혼자서 올고지 다 그렇게 지고 가신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사실은 너는 배신자고 나는 옳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프레임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이제 모두가 공히 예수를 그렇게 죽게 만든 자,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흠없이 무고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실은 책임이 아니냐라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제 우리 수준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나도
가룟 유다일 수 있다. 그렇죠. 나도 가룟 유다일 수 있다.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는 가룟 유다보다 훨씬 뭐가 더 나았을까? 그 생각을 일단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함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 이름이 이제 영어로는 주다스 이스카리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다스 이스카리옷. 주다스는요, 여러분 이 유다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헬라식 표현이에요. 그 히브리어적인 그 유대식의 표현은 예후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유다라는 이름은 사실은 뭐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들이 다 이렇게 좀 흔하죠. 네. 야고보도 사실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고요. 유다도 흔한 이름이고 또 누가 흔한 예수님도 사실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고요. 또 뭐 마리아 뭐 이런 존재도 이런 사람들도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쯤에 갈릴리 뭐 나사렛 같은 데 가가지고 예수야 놀자 그러면 한 예수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몇십 명이 애들이 우르르 나와서 놀자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유다도 굉장히 사실은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이고요. 우리가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목은 뭐냐면 이 가룟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가룟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가룟이라고 하는 게 왜 이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불렸을까요? 원래 이제 가룟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고대인들의 자기 표현, 자기가 이제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 가룟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출신지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나사렛 예수 그러면 이제 나사렛 사람 예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도 결국은 가룟 사람 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71절에 보면 이게 이제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네, 유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은 아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정통한 해석은 가룟이라고 하는 말은 지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건 지명이다. 이 사람이 가룟 출신이다. 이스카리옷 출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러면 가룟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게 분분합니다. 가룟을 명확하게 얘기 못해요. 가룟을. 그래서 가장 이제 후보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서 15장 25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한 동네 이름들이 쭉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중에 그리옷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옷 거기일 것이다.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세겜 근처에 그 아스가롯 혹은 아스가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였을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캐리오타라고 이렇게 캐리오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아람어인데 이 캐리오타라고 예수님 시대에 썼던 그 아람어인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도시로부터 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가룟 이스카리옷라고 얘기를 할 때 아마도 이 사람이 큰 도시로부터 왔다. 큰 도시로부터 온 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때 당시에 큰 도시 그러면 예루살렘이었겠죠. 예루살렘.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 얘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라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다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가룟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는 해석이 이제 재미있는 해석이에요. 뭐냐면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그 열심당원 시몬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이 편집되고 집필될 때 60년 이후 그러니까 복음서가 편집될 때 이제 포함된 단어 그때 당시에는 있었던 그 열심당을 이게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시절 어간으로부터 한 40년, 50년대를 넘어가면서 그 열심당원의 어떤 그 근원이 됐던 어떤 출발점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카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저 옛날 영화 배너, 요즘 배너는 저는 못 봤고요. 옛날 누구죠? 그
그 영화 배우 옛날 같은 옛날 배너. 네. 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왜냐면 배너가 다 웬만하면 크리스마스 날 방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교회 있잖아요 그 시간에. 그래서 그 영화 배너를 몰라. 이거 다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배너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영화 첫 장면에 보면 유다 배너의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체포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군인들을 습격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시카리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 시절에 시카리가 있었느냐, 좀 후대에 좀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은 좀 있었는데, 어찌됐든 예수님 시절로부터 이런 그 칼을 좀 품에 품고 다니면서 로마 군인들이나 혹은 로마 관리들이나 아니면 혹은 뭐 친로마적 성향을 보이는 어떤 유대인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납치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시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칼이라고 하는 발음이 이스카리옷이랑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유다도 시몬처럼 시칼이 출신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스카리옷이라고 가룟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카리에서 왔을 거다. 시카리였던 유다라는 표현에서 아마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해석입니다.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럼 아마 이 유다도 아마 마태는 되게 싫어했겠죠. 마태 세리였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추정했었죠. 시몬하고 마태는 같은 제자였으나 한 밥상에 앉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유다도 아마 그런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다른 표현에 사카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사카르가 뭐냐면 영어로 false one, 거짓된 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룟 유다 그러면 이 사카르라고 하는 표현으로 비추어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거짓된 자 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어원으로 얘기를 하면 거짓된 자 유다. 이렇게 되면 이 이스카리옷, 가룟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유다의 출신지였을 수도 있지만 후대에 나중에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이 유다라는 존재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좀 부각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the false one, 그러니까 거짓된 자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게 가룟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의 이 이스카리옷에 대한 어떤 장소가 아닌 의미 해석이고요. 세 번째가 흥미로워요. 스크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의 자음만 따서 얘기하는 이 스크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핸드오버, 넘겨주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넘겨주다. 그래서 가룟이 넘겨주다, 넘겨준 사람, 넘긴 사람 가룟, 넘긴 사람 유다라고 이런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첫 번째의 시칼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그 사회문화적인 배경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카르나 스크르라고 하는 이 말로부터 나온 의미는 대체적으로 지금 초대교회가 이 배신자 유다에 대한 뭔가 좀 적절한 표현을 찾아서 배신자 유다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배신자 유다라고 표현한 것을 이스카리옷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말로서의 스크르인데요. 그러면 이 스크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성경이 대체적으로 가룟 유다가 한 행동, 가룟 유다가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만드는 데에서 했던 행동의 주된 행동의 특징이 뭐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가룟 유다는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긴 거죠. 핸드오버한 거예요. 넘긴 자예요. 팔아 넘긴 자.
넘긴 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그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파라디도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파라디도마이. 이 파라디도마이가 바로 이제 핸드오버, 넘겼다, 넘기다, 넘겨주다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 표현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 파라디도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어떻게 죽었어? 예수가 어떻게 죽었어? 그 로마의 군사들에게, 빌라도에게 혹은 뭐 제사장에게 넘겨져서 죽었어 라고 표현하는 것에 아주 전형적인 단어가, 아주 전형적인 단어, 표상적인 단어가 바로 이 파라디도마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흥미롭죠? 파라디도마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어? 라고 물었을 때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혹은 제사장 가야바에게 넘겨져서, 뭐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넘겨져서 그렇게 죽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전형적인 표현의 근거가 바로 이 파라디도마인데, 이 파라디도마이가 바로 가룟이라고 하는 말과 통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파라디도마이가 흥미로워요. 이게 신약 성경에 우리 목사님들 대체적으로 이제 설교 준비하실 때 단어 하나 찾아놓고 그거 콩코던스 하시잖아요. 콩코던스로 이제 보통 따지죠. 몇 번 나왔냐, 몇 번 나왔냐. 이 파라디도마이는요, 신약 성경에 122번 나옵니다. 흥미롭죠. 이 넘겨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넘겼다, 이 표현이 122번 나오는데, 예수님의 체포와 관련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57회 정도 나오고요. 그 중에 44회가 가룟 유다와 관련돼서 나옵니다. 근데 흥미롭게 가룟 유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말이 뭐냐면 넘긴 자, 팔아 넘긴 자 가룟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말이 안 붙은 채로는 안 나와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그래서 이 넘긴다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셨느냐, 예수님께서는 넘겨져서, 팔아 넘겨져서 돌아가신 거야 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의 어떤 거의 절대적인 신앙 고백 수준의 이 고백들이 항상 이렇게 따라붙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라디도마이, 그리고 파라디도마이가 바로 가룟 유다를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결국은, 여러분, 초대교회는, 적어도 1세기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 무슨 교회, 막 이렇게 교회가 생겼을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한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해서 혹은 가룟 유다에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표상적 단어가 바로 이 넘겨진이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이거에 굉장히 집중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흥미롭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넘겨졌던 이 플롯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우선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요. 그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은 누구한테 예수님을 넘겨요? 빌라도한테 넘겨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다 안 써놨는데, 빌라도는 또 누구한테 살짝 넘겨요. 토스하죠. 누구한테 토스해요? 헤롯 안티파스한테 토스해요. 헤롯 안티파스는 실컷 조롱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빌라도한테 토스해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최종적으로 손 씻고 군사들한테 예수를 넘깁니다. 이 모든 여정에 넘긴다, 파라디도마이가 계속 등장합니다. 계속 등장합니다. 바울도 이 문제, 이 단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는, 그러니까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이런 바울의 편지에는 이 가룟 유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디도마이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냐, 배신당해서 팔아 넘겨져서 죽었다 라고 하는 건 바울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4장 25절, 또 로마서 8장 32절,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경우에 이 다 바울의 편지죠. 바울의 편지에서 이 단어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배신 행위, 예수님에 대한 배신 행위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뭐라고요? 넘겨져서 돌아가시다. 파라디도마이. 흥미롭죠? 그러니까 여러분 넘겼다. 예수를 팔아 넘겨버렸다.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도매금으로 팔아 넘겼잖아요. 나는 몰라 하고 나는 저 사람 몰라 라고 해요. 예수님을 도매금으로 팔아 넘겼죠. 오늘 우리는 어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배신 행위에서 가룟 유다가 하는 것 같은 행동들을 심심치 않게 합니다. 예수님을 넘기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넘겨버리는 거예요. 토스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파라디도마이 이 단어가 이 가룟이라고 하는 말을 가룟유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한 가지 흥미롭게 바라봤던 건 뭐냐면 이게 점증하는 겁니다. 이 가룟유다에 대한 표현이 점증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교환을 이걸 여러분 나눠주는 자료를 만들 때는 처음엔 어떻게 만들었냐면 다 지워버렸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가룟유다가 한 일을 쭉 그렇게 사건 전개 방식으로 나열을 한 거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는 걸 쭉 나열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그건 모르지 않으실 것 같아 다들. 가룟유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마가복음,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다는 마가복음. 마가복음은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3장 19절, 14장 10절, 44절 이런 곳에서 이제 주로 이제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담백합니다. 그냥 담백해요. 유다가 제사장분들과 더불어 이 일을 모의했고 그리고 예수를 제사장들에게 넘겨서 예수가 그렇게 해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이게 아주 마가복음스러운 담백한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집필을 했다는 마태복음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유다가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라고 얘기해요. 유다가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 이게 이제 마가에 비해서 마태가 더 관심을 보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에 비해서 마태는 조금 더 주밀하게 얘기한 거죠. 주밀하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유다가 돈을 좋아해서 재물에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아주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은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보태요. 뭘 보태냐면 이게 사탄의 계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얘기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베드로잖아요.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사탄에 빠진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딱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걸쳐서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이 가룟유다고 또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두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이 누가는 좀 더 영적인 맥락에서 이 가룟유다의 행위를 정의하고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누가는 이걸 아주 조직적으로 잘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시죠. 그랬더니 거기 누가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단이 잠시 예수를 떠났다. 그리고 다시 언제 나타나냐면 가룟유다한테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면 조금 더 이제 이 모든 걸 다 이제 시기상 요한복음은 이제 훨씬 한 30년 뒤에 한 30년 뒤에 이제 쓰여진 거라고 보면 요한은 일단 이 모든 걸 좀 통합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1세기 교회가 다루고 있는 정보들을 다 이렇게 통합해요. 정리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신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유다를 그 공동체에 받아들이셨다. 네, 이렇게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유다가 이 그 예수님의 공동체 내에서 재정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얘기가 이제 좀 더 발전한 거죠. 재정을 담당했다. 그런데 그가 도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이제 특히 그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누가의 견해를 조금 더 발전시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라고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13장 27절에서는 아예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이제 말하자면 단계가 있는 거죠. 누가는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요한은 처음에는 조장하다가 아예 그냥 사탄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저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표현한 것 중에 굉장히 멋진 표현, 멋지다기보다 좀 아주 정말 참 훌륭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0절 보시면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3장 30절 함께 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요, 아니 그 3장에 보시면 3장 2절에 보시면 그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두운 밤으로부터 빛이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죠? 근데 이 13장에 나오는 유다는 반대로 빛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어두운 밤거리로 나간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 굉장히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두운 밤으로부터 나와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왔고,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어두운 밤거리로 밤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목사님, 우리 요즘 어때요? 저는 이게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봐요. 나는 지금 니고데모처럼 어두운 자리에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방향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빛이신 예수님이 너무 싫어서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는 이 사람처럼 어디서 나오죠? 이게 이 가룟 유다거든요. 이 가룟 유다처럼 여긴 좀 이 그림 자체가 설정이 낮으로 돼 있지만 그렇죠. 밤에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유다. 이 모습이 서로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유다에 대해서 매우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해요. 조각을 받고 나갔다. 밤이야. 어둠으로 간 거죠. 어둠의 자식이 된 거예요. 니고데모는 빛의 자녀가 돼서 나왔는데 이 유다는 이제 어둠의 자녀가 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 이 유다는 이미 예전에 그 다음에 플롯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미 제사장들과 충분히 이제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고요. 그런데 6월절 식탁 공동체를 떠나서 그리고 그는 곧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유다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군사들을 이끌고 왔다. 그러니까 리드하는 자의 자리로까지 간 거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행위에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뒷거래에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마 겟세마네에 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그날 밤에 예수님 어디 있어? 겟세마네에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숨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어디에 예수가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18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저 같으면 은 30 받고 은 30 받고 거기 가시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나 성전의 군사들이 같이 가자. 에이, 제가 어떻게 같이 가요? 그냥 갔다 오세요. 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유다는 그냥 안 한 겁니다. 앞장서서 가서 누가 예수인지까지 찍은 거죠. 누가 예수인지까지를 다 찍은 거죠. 그래서 이 신호가 될 만한 행동까지 다 짜맞춘 다음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그 성전의 관료와 군사들한테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 가룟 유다 이렇게 한번 그림을 찾아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림은 유다의 키스, 유다의 이제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유다를 이렇게 째려보시는 건지 하여튼 이렇게 쳐다보고 계는데 그러니까 유다가 입맞추려고 하죠. 이 태도의 손을 딱 밑으로 내려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뭐 하고 있죠? 보이세요? 누구 귀를 만지고 있어요?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지금 이제 이 그림의 모습입니다. 유다가 이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다른 곳에 잘 등장하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이 주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유다가 후회했다.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후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받은 돈 은 30을 성전에다가 던져놓고 그 자결하죠. 마태복음이 이 일을 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누가복음에 기록하지 않고 누가가 역시 이제 기록한 누가복음의 속편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거기 1장에 보시면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제자들한테 전언을 하듯이 이렇게 그랬다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주는 듯이 유다가 어떻게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게 되죠. 여러분 유다가 죽은 곳은요 저 피밧이라고 부르는 거기는 그 예루살렘 남쪽에 지금도 거기 그 자리가 있죠. 그래서 그 피밧이라고 부르는 곳은 예수님 당시 남쪽에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아들 예수님 시대에 이제 게헨나라고 불리던 그쪽 골짜기가 서로 얼추 만나는 지역 그 근처에 이 아겔다마라고 부르는 피밧이라고 하는 곳이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도 조금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예수님이 게헨나 즉 지옥이라고 부르는 곳 근처에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자결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인 거죠. 여러분 그 유다가 이제 목매어 죽었죠. 네, 유다가 목매어 죽었죠. 옛날에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성경책 이렇게 펼친 대로 읽지 말라고 펼쳐놓고 아무데나 읽지 말라고 탁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고 이렇게 탁 펼쳤더니 예수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아우 재수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접었다가 다시 확 붙였더니 너도 가서 그리하라. 같은 그런 농담도 있는데 유다가 이제 이렇게 그 목매달아 죽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제 그 끈이 뭐 밧줄이 끊어져 가지고 떨어져서 이제 뭐 바위에 부딪혀서 내장이 터져서 최종적으로 죽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다뤄집니다. 여러분, 이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일견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본인이 이제 하나님이신 입장에서 유다를 대합니다. 그래서 팔자라고 저가 나를 팔아서 넘길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세요? 네가 그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들으세요? 저는요, 어떤 분은 이게 좀 욕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말씀처럼 들려요.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하다 너 진짜 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예수님께서 이 유다가 하는 행동들을 계속 이렇게 누가 나랑 밥그릇에 손을 같이 넣을 자가 나를 팔 자야.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키스하잖아요. 입맞춤을 했을 때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그것을 그대로 행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전반적인 그런 모습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유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대한 태도를 계속 가지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놈이 나를 팔 놈이니까, 저놈은 어차피 그리고 지옥 갈 놈이니까 라고 이렇게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시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누가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에 한 표현이 있습니다. 23장 그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타반도 이런 얘기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에 뭐 당장 예수님 눈앞에 있는 로마 군사들 뭐 이게 옆구리에 창 찔러대는 그 누구죠? 마르켈루스인가 그 사람 그 병사 백부장 혹은 빌라도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마 이 마지막에 이 기도를 하신 것의 상대에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유다도 있지 않았을까? 유다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으니까 그냥 그것 자체로 천인공노할 죄고 그것 자체로 절대로 그는 복권될 수 없는 복권될 수 없는 화인을 그냥 무슨 뭐 이렇게 그 불로 지지듯이 확 이렇게 새겨서 절대로 그것을 지울 수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누가복음에 하신 이 마지막에 이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누구도 다 유다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대상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유다가 거기서 제외되지 않았을 거다. 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쭉 말씀 나눈 것처럼 유다가 그런데 그 갱신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그냥 홀로 거기 피밭에 가서 이렇게 목매달아서 죽어버린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안타까워해야 할 대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물으면 어떻게든 그가 정말 천인공노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한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있게 진중하게 진심 어리게 회개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관점인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배제시키죠. 가룟 유다 같은 놈.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는 당연히 천국의 잔치자리에 올라가지 못할 거야. 그것도 가룟 유다 같은 놈들이 있어. 내가 싫어하는 몇 놈. 그 친구들 다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보이신 모습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넘겼다 할지라도 나를 구타하고 나에게 창을 찌르고 나에게 못을 박았다 할지라도 내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다 할지라도 나를 채찍질했다 할지라도 그가 돌아온다면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나는 언제든지 받아줄 용의가 있다. 나는 받아줄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거죠. 근데 이제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 영원히 벗어난 거죠. 그가 살아생전에 그 길을 가지 않은 것은 이제 명확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세기와 2세기를 넘어가는 와중에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는 이 가룟 유다를 배신의 아이콘으로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 속사도 시대 이후에 그 여러분 헤르마스의 목자 같은 경우나 또 폴리캅의 순교라고 하는 글들에서 보면 유다가 정말 씻을 수 없는 배신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 3세기를 거쳐가면서 사실은 기독교 계통 주변머리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영지주의자들이 유다를 좀 복권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영지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이고요. 사실은 이런 관점들이 오늘날에서도 여전히 신학적으로 논쟁거리가 되고는 있어요. 그렇겠죠. 유다가 무슨 죄야? 시켜서 한 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한 거지 뭐 유다가 그렇게 큰 죄냐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도 듣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어떻게든지 교회를 안 나가고 싶어하는 제 친구는 그 친구는 항상 유다를 들먹거리면서 어떻게든지 유다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 난 안 믿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신학적인 논쟁은 좀 접어두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유다는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회개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저는 여전히 이 질문이 우리한테 좀 살아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14장 18절을 보시면요. 자, 오늘 이제 자료에다 써놓긴 했지만 마가복음 14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정말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 사안이 이것이 굉장히 이 유다의 사안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뭐죠?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입문한 후에도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먹는 성찬의 자리에 참여한 후에라도 얼마든지 배신과 배교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죠. 네가 성찬의 자리에 나와 내 살과 피를 먹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나의 어떤 한몸된 내 지체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 너도 얼마든지 유다일 수 있다. 너도 얼마든지 유다일 수 있다. 라는 문제인 거죠. 유다 스스로 초기부터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 확실하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걸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양한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했고 예수님과 오랫동안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가까운 거리에서 들었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의 그 귀한 그런 말씀들을 아마도 제자로서 거기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이 나왔다. 여기에 가룟 유다가
있었겠죠. 있었겠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그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함께하며 비록 살과 피를 모두 다 나누지는 않았죠. 성경이 참 흥미롭게 해요. 보면 그 떡을 이렇게 짓는 고기에 손을 넣는 것까지는 같이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떡을 들어서 잔에다가 찍는 행위까지는 안 했다. 아주 절묘하게 넘어갑니다. 이 유다는 그 사이에 나간 거예요. 이 떡을 예수님께서 들어서 이 잔에다가 찍어서 그걸 축사하시는 그 소위 그 우리 성찬에 굉장히 중요한 축사하시는 그 행위, 그래서 이제 나눠 먹죠. 그렇게 나눠 먹는 그 행위 바로 직전에 그 떡까지는 받죠. 예수님과 같은 그릇에 손을 담고 받은 다음에 그 유다는 나간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 자리에 동석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자리에 동석한 사람.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 길을 달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넘긴 자 가룟이라고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십자가 처형의 상황에서 보인 태도는 유다의 배신 여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팔지 않았고 넘기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이미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처형자들의 손에 맡겨두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홀로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어떤 신학적 표현에서 정말 읽는 것 중에 야 이게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중에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상에서 세상도 그를 외면했고 제자들도 그를 외면했고 하늘조차도 예수님을 외면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직 그냥 혼자 그냥 거기 계셨던 거예요. 거기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어디서 이거를 이렇게 그 설교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한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맞아요.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왜 감동받았어요? 했더니 저도 옛날에 애나라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는 그 기분 알아? 그 기분 알아? 아 그렇죠. 남편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뭐 옆에 있는 거지. 애를 실제로 낳는 행위는 올고지 엄마의 혼자만의 몫이다라고 할 때 이게 모든 결국은 인생의 십자가의 자리를 하게 다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사역의 헌신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내가 평생 너와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같은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대놓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초점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초점은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예수를 적에게 넘겼는지, 그리고 누가 그렇게 예수를 버려둔 채 자기 삶으로부터 예수를 끝내 완전히 지워버렸는지,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는 사실은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그 전후 상황에서 그러면 그 이후에 혹시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뤄볼 때 가룟 유다는 결국은 끝내 예수를 넘겼고 십자가에 홀로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끝끝내 예수에게로 돌아오지 않은 그가 바로 가룟 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룟 유다를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프레임에 갇힌 사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말 그대로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굳이 성경을 확대 해석하자면 가룟 유다가 배신의 아이콘이 된 그 형성의 책임은 다분히 그 스스로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 프레임에 갇힌 채로 끝끝내 자기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에게로 사로잡힌 바 된 이후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께서 사시는 겁니다. 나는 온전히 예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프레임으로 치자면
내 프레임이 아니라 예수의 프레임으로 내가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도의 제자로서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우리가 이 가룟 유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자기 프레임을 끝끝내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람은 누구나 사실은 다 자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지난 주일날 저희 그 집사님 한 분이 요즘 한참 고백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왜 옷 중에 이게 파란색으로 보여. 무슨 또 분홍색으로 보여. 이거 뭐 옷 있어요. 그렇게 보여주면. 근데 저는 사실은 파란색,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몇 분이 뭐 분홍색과 회색인가? 뭐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머릿속에 색깔이라고 하는 게 이미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면 아, 요건 빨간색이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 박혀있는 대로, 박혀있는 개념대로 그 색깔을 보지, 그 색깔을 그 색깔 자체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기 프레임대로 세상을 보는 게 우리 인간의 뇌요, 우리 인간의 눈이에요. 사실은. 그대로 봐요. 그대로.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멈춰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하죠. 요즘 한참 돌아다녔던 그 옷 색깔처럼 묻죠. 옆에 사람, 이게 무슨 색깔로 보여? 그러면 나는 분홍색으로 보이는데 그럼 서로 싸우잖아요. 이게 왜 분홍색이야 파란색이지? 아니 이게 왜 파란색이야 이게 분홍색이지? 서로 싸우죠. 그러고 나서 서로 이제 나중에 인정하죠. 그 밑에 이제 문구를 쭉 읽어보면 사람의 눈이 이렇게 프레임에 갇혀있다. 이제 이런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보는구나. 나는 또 그렇게 보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나름대로 서로 좀 이렇게 조절하는 것을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게 사실은 자기 프레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제 좀 그런 제대로 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그렇게 자기 프레임에 갇힌 채로 그냥 빠져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다. 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가룟 유다는 아마도 열심당원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훈련받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유다라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백성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충분히 훈련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 사람이랑 같이 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바에 그것들을 좀 성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점점 내가 생각했던 내 프레임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룟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요, 결국 유다만의 전유물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역시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삶과 사회, 세상의 갱신을 지향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갑니다. 저도 제가 점점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에 누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좀 이렇게 좀 넉넉해지고 좀 이렇게 좀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점점 용납 못할 만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용납이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혼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용납이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습관 때문에도 그 상대방의 그런 모습들이 용납이 안 되기도 하고, 내가 사고하는 말하는 태도, 내가 갖고 있는 자리, 위치, 이런 것에 다 비추어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납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다 무너진다든지, 내가 용납해버리면 내 조직이, 공동체가 무너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거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내 프레임을 막 강조하게 되는 거죠. 내 프레임을 더 내 프레임에 천착하게 되고, 나만의 프레임을 더 주장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가룟 유다한테 했던 것처럼 그것이 악마의 속삭임, 사단의 속삭임일 수 있고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늘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늘 갱신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근데 유다는 결국에는 끝끝내 결국은 그 자기 프레임을 갱신하지 않은 거죠.
끝끝내 그 프레임대로 몰고 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당대의 권세자들한테 넘겨줬죠. 제가 아까 안드레프의 가론 유다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넘겨놓고 보니까 자기 프레임이 그렇게 해서 맞아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제가 이 예수님에 대한 그 파라디도마이의 그 프로세스가 어땠다고 말씀드렸죠. 유다가 제사장한테 넘겼고 제사장은 빌라도한테 넘겼고 빌라도는 헤롯 안티파스한테 넘겼고 헤롯 안티파스는 다시 빌라도한테 넘겼고 빌라도는 손 씻은 다음에 군사들한테 혹은 유대인들한테 다시 떠넘겨. 이런 행동들이 계속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 정도 안에서 예수를 정당화시킬 수 없게 된 거예요. 유다가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정도 안에서 예수의 사역을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미 예수님은 그걸 떠나 버리게 된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프레임 안에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내가 생각하는 프레임을 훨씬 넘어서는 뭔가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주춤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돌이키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프레임이 이만큼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만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빨리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끝끝내 이 주장, 내가 옳다고 계속 주장해. 내가 옳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고서는 또 살기가 어려울 때도 있죠. 가론 유다의 모습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내가 지금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자기 프레임을 훨씬 넘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 그걸 보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가룟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우리 인생에서도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자가 발전적인 역량으로 우리의 그 되돌리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동시켜온 가룟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멈추려고 하지만 그게 또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물러선 거죠. 자기 안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스스로 자결해버린 거죠. 그 상황에서 뭔가 문제를 더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다른 방식을 뭔가를 취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 길로 가지 않고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자기 프레임대로 살다가 프레임이 안 되면 막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얘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일 수 있고 그것이 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내가 짜놓은 프레임만으로 내가 짜놓은 틀만으로 이게 되지 않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실은 좀 그 프레임을 좀 해체할 필요가 있고 좀 넓은 지경으로 좀 나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더 안으로 쏠려들고 더 자기를 가두고 하는 그런 모습, 결국은 자기를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선택으로 따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을 때 유다는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고 말았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프레임 안에 갇혀서 이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똑같이 유다와 더불어 자기 프레임 안에 갇혀 이렇게 유다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기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전개되는 상황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그는 혼자만의 아겔다마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공동체에게로 갔죠. 제자 공동체에게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 가만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그 갈릴리 가서 이렇게 어부일 하잖아요. 어부일 할 때 그 어부일을 보통 그 저기 해석해서 보통 목회를 시작한 거다, 사역을 시작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강변 호숫가 변에서 서 있는 걸 보고서 다른 제자가 그 예수님이다, 저거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물속에 뛰어들어서 빨리 거기를 가려고 하면 옷을 벗고 수영해서 갔을 텐데, 베드로는 오히려 반대로 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베드로는 자기 프레임을 깨고 예수의 프레임으로 한 번 더 올라선,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문제가 바로 이런 거죠. 마지막 순간 자기의 프레임의 한계와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길이 여기서 갈리는 거라. 우리 역시 이 즈음에서 가룟 유다와 동일한 자기 프레임의 확장의 길에선 상황을 되돌릴 가능성, 그것을 베드로처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혹여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게헨나로 더 저기 음침한 골짜기 거기로 혼자 그렇게 가서 거기에 그냥 자기 혼자 빠져있는 그 모습, 그것이 아닐까 이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C.S. 루이스가 한 얘기처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당신은, C.S. 루이스가 여러분 그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 일의 결국이 달라지는 것은 당신이 그 일을 가룟 유다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사도 요한처럼 할 것인지, 혹은 사도 베드로처럼 할 것인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국면에서 우리는 늘 가룟 유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던 어느 순간에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인생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철들던 어느 순간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계획된 욕망 실현의 전차를 막지 못해 끝내 그 노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를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자기를 벗어나지 못한 채로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간 살아온 삶의 방식이 만들어낸 그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한숨을 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인생을 끝까지 가룟 유다와 같이 아겔다마로 몰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을 적들에게 넘긴 그 가룟 유다일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가장 최후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최후의 선택은 결국은 가룟 유다의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늘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결국은 시온산에 있는 그 가야바의 종교 법정, 그 예수님이 그 지하 감옥에서 그렇게 고문당하시고 첫날 그 밤을 고통당하시고 이렇게 신문당하셨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행보가 갈린 거죠.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나온 두 사람이 갔던 길이 달라요. 한 사람은 성전에 은 30을 던져두고 그 옛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불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게헨나로 불리던 지옥으로 상징되던 그 골짜기 쪽으로 내려간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한다면, 다른 한 사람은 회복의 기회가 언제든 활짝 열려있는 예수 제자 공동체가 있는 그 시온산 자락 그 옆에 마가의 다락방, 거기로 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주시는 살과 피를 마시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제자로서 삶을 회복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가룟 유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끝까지 가룟 유다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미 판결이 난, 그래서 굉장히 지난 한두 주 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이미 판결 난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서 좀 생각해 본 가룟 유다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사단이 베드로한테도 가요. 그죠? 그리고 가룟 유다한테도 가요. 그러니까 반석인 베드로한테도 가지만 배신자 베드로한테도 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길을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길이 서로 달랐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가룟 유다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밥이 온 것 같아요. 밥이 왔으니까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무슨 질문은 무슨. 다음 주에는 그 바울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2제자에 이 사람도 12제자에 안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그 제자 못지않은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좀 제목을 삼기를 제대로 넘사벽 제대로 넘사벽 바울. 제가 이 그 바울의 길을 이렇게 집필하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범접하기 어렵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끝까지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걸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좀 가지고 한번 좀 쭉 훑어보시고 다음 주에 저랑 좀 다시 만나시면 제가 정리해드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은혜스럽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 하고요. 제가 사실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좀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왜냐면 근데 제가 한 달을 사실은 이제 좀 좋은 다른 강사를 좀 구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수요일은 쉽지 않더라고요. 수요일은 쉽지 않아서 일단 하여튼 다음 주까지 바울을까지 하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한 달 정도 좀 쉬고 그리고 산상수훈을 할 예정입니다. 산상수훈. 팔복음만 다루는 게 아니라 4월 달부터네요. 네, 3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을 한 10번 정도 걸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 기도 많이 하고 오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을 다룰 때는 진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정도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를 배웠습니다. 가롯의 프레임에 빠진 그 유다의 모습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나 다 가룟 유다일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룟 유다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이끌어 가셨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서 가끔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또 실제로 팔아 넘기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베드로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게 하시고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바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제자의 도리가 굳건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장하시고 또 삶을 인도하시고 삶 가운데 제자로서의 삶의 풍성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